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득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왔는데요. 크리스마스가 각자에게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는 계기가 되라는 의미에서 주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만든 날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한 날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생일을 기념하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생일이 너무 자주 돌아오는 게 부담스럽고 1년에 한 2번씩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살 더 먹는 게 그다지 반가운 일도 아니고요. 저도 이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본인 생일을 기념하시는 이유가 최소한 본인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중동 지역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죄를 죄가 아니라고 아무리 우기고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죄를 우습게 넘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죄로 인해서 늘 괴로워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벌 받을 날이 언젠가 올 거라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예를 들면 어떤 판사가 흉악범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때리거나 거의 봐주다시피 하면 우리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봐주시면 그것은 불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정의는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인데 너무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즉 진정한 사과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게 진정한 사과일까요? 미안한 마음으로 컴퓨터 게임하면 그게 사과하는 방법이겠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당신에게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깊이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너그럽게 제 사과를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하나님의 죄 용서 받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님께서 33살 되셨을 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인간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첫째도 죄 용서함이고 둘째도 죄 용서함이고 셋째도 죄 용서함입니다. 내가 죄가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스스로 구원하면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80억 인구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다고요. 저도 이제 이 나이 때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한 명도 없다, 딱히 이런 얘기 안 하셨어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 솔직히 의인만 없는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멀쩡한 사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죄 용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잘못을 한 번 할 때마다 착한 일 한 번 하는 이런 1대1 비율로도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성인들이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현실은요, 잘못을 10번 할 때마다 착한 일 한 번 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부처님을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자기 종교의 사이비 교주를 믿든지 자기가 무엇인가를 믿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용서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로서 또 우리를 심판하실 이로써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 방법을 따라야 되겠죠. 내가 중력 무시하고 20층에서 떨어지면은 내가 중력 무시한다고 중력이 작동 안 하는 것은 아니듯이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일은 이 용서의 기회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겠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인기를 끌었던 의학 드라마 하얀 거탑 아시죠? 이 드라마가 원래는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우리나라 하얀 거탑이 나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미 하얀 거탑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인 외과 의사 자이젠 고로가 자기 부주로 인해서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할 환자를 급하게 수술을 하고 그 환자가 죽게 되면서 의료과실로 이제 의료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자이젠 고로가 재판을 1년 넘게 받으면서 그 자신이 수술했던 죽은 환자 가족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내 수술로 수천 명을 살렸는데 고작 한 명 죽은 거 가지고 날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피해자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수천 명을 살렸어도 한 명을 죽이면 당신은 여전히 살인자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설령 내가 수만 가지의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도둑질을 한 번 하면 내가 도둑이 되는 거고요. 내가 간음을 한 번 하면 간음죄가 나에게 있는 것이고 살인을 하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빌 게이츠가 그 부인과 이혼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정확히 이혼을 했는지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 나온 뉴스를 토대로 추측을 해봤을 때 빌 게이츠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그 부인이 덮고 넘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빌 게이츠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음모론의 중심이 되면서 약간 희화화된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사실 이분이 그 자신의 그 많은 돈으로 좋은 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살린 사람이 3천만 명이 넘을 거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렇게 수천만 명을 살린 사람일지라도 자기 부인한테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의 다른 잘못이 덮어질 거다?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나의 잘못, 나의 죄는 나의 행한 착한 일과는 관련 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대해서 대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면은 그것은 아주 불의한 일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청년이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재판장에 섰는데 판사가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판사로서 그 젊은 청년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봐주지 않고 선고합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내린 그 형벌을 담당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용서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괜찮은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외국 사람 중에 아는 지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제가 그 외국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미친 사람처럼 비웃더라고요. 혼자서 얼마나 웃던지 정말 뭐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 안 믿어질 수는 있지만 최소한 웃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죠. 나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웃기지 않죠, 전혀. 근데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비웃더니 이제 다 웃고 나서 이제 저를 향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더라고요. 네, 엿먹으라 이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왜 정당한지, 한 인간이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가 50년 살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은 50년 살고 지옥 가면 50년만 지옥에 있어야지. 왜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하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멸시한다면 이제 자기 의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사람들은 이제 쉽게 이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좋은 사람을 왜 지옥에 보내시냐? 첫째로 착하고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패한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방금 얘기한 그 외국 사람처럼 그 정도로 적나라하게 예수님을 조롱하진 않더라도 예수님 안 믿고 이 세상을 떠난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가까이 계실 때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외국 지인과의 일이 좋은 경험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엿먹으라고 욕먹어서 기분 나빴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다라는 게 제 머릿속에 각인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좋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를 저버리고 자기가 지옥 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제안,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함과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바로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면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내가 내일 제정신으로 있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죽어서는 이미 늦고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만일 휴대폰 가게에서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쓰는 전화기가 있어도 일단 가서 하나 공짜로 바꿔보겠죠. 아니면 BMW나 벤츠를 자동차 대리점에서 방문객에게 하나씩 공짜로 준다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칠 사람이 있을까요? 운전면허 없어도 일단 가서 하나 받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BMW나 공짜 전화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용서의 기회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이 기회를, 하나님의 어떤 이 선물을, 이 제안을 멸시하고 비웃으면 이제 뒷감당은 이제 본인이 해야겠죠.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행위와 관련이 없어요. 내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죄 용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너무 다른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다면 오늘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내일 말고 오늘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